잘들 지내셨어요? 네. 네. 오늘 표정들이 아주 밝아요. 네. 복습들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냥 목사님 좋아서 그런 겁니다. 그렇지. 복습과는 상관없습니다. 복습 끝까지 거. 네. 우리 상훈 학생부터 한번 지난 시간 배운 것 중에 예. 네, 한번 얘기 좀 해보죠. 많은 시청자들이 왜 김상훈 씨만 하느냐 이게 자꾸 그래가지고요. 요번엔 좀 다른 사람부터. 네, 다른 한번, 분 해볼까요? 아니 저는 이제 지난 시간에 맨 마지막에 친밀함에 대해서 말씀하셔가지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친밀함 얼마나 제가 하나님과 친밀한가 이렇게 좀 생각해보고 그랬던 한 주였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늘 그 마술램프 지니처럼 뭐 필요할 때만 하나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늘 그랬던 것만 같아요. 그래서 한번 돌아보니까 제가 이제 아기를 출산하고 나서 그 제 딸을 보면서 느꼈던 게 사실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애한테는 든든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진짜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제가 부를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든든한 거예요. 맞아. 그래서 어느 순간에 딱 그걸 느끼는 순간에 뭐 해주세요라기보다는 계속 하나님 제가 정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내 아버지 돼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만 기도가 계속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또 그러다가도 또 잠깐 가만히기에 삼천포가 있어요. 왔다 갔다 했다가 그러고 지냈어요. 네, 아주 좋은 관점입니다. 네. 그래도 우리 김상훈 학생이 스토리 전개는 아니요, 저도 사실은 너무 스토리를 전개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져요. 그러니까 저도 이 한 주간 그 세옹지마에 대해서 나에겐 안 좋은 일이 와도 이게 나한테 복이 될지 모른다. 그렇게 항상 생각을 하면서 지내니까 보니까 화가 나지가 않네요. 신기하게. 그렇지 않나요? 지금 화내고 기분 계신 것 같아요. 화내는데. 그렇게 지냈습니다. 우리 수희 학생 한 주 어떻게 지냈어요? 저도 그냥 느낀 거는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진짜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될 수가 없다는 거를 이제 깨닫는 거예요. 다윗이 어쨌든 이렇게 해서 같이 뭐 전쟁 나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주시려고 하니까 이 방법이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쨌든 자신이 맡은 바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긴 하지만 무언가를 이루는 거를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의지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를 진짜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오늘 아주 뭐 이렇게 적용과 관점들이 정말 감동스럽네요. 네. 감동이에요. 부담되겠어. 뭐 다 한 거 아닌가요? 강호 학생은 한 주 어떻게 지냈어요? 한 주간 저는 이제 말씀 적용하면서 그 아기스 왕은 사실 다윗을 좀 신뢰해줬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어려움도 있었고 그런데 모든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신다는 어떤 그런 적용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힘든 상황들이 있다고 느껴져도 또 나를 다 좋아하지 않아도 어려운 부분들을 만나도 결국은 주님이 예비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피할 길을 내신다. 그런 어떤 평안함 속에서 지금은 어려워도 주님께 피할 길을 내실 거야. 와. 이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참 좋겠어요. 자, 아주 제가 오늘 수업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학생들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네요. 네. 자, 오늘은 이제 30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수업 사무엘서 32강 부솔 시냇가의 은혜. 자, 오늘은 30장서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11절서부터 15절까지 우리 조양기 학생부터 한번 한 절씩 읽어보십시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들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같이 해보죠. 15절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그 본문이 사실 전체가 좀 깁니다. 네. 긴 만큼 내용도 좀 많이 담아져 있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애굽 사람 하나가 등장을 하죠. 네. 이 사람의 상태는 병들어 거의 죽게 되어 버려진 네.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의 군대가 어디를 향해 가다가 지금 전투 중인데 병든 그것도 대적의 나라 종 하나를 무심히 지나칠 수 있는 문제인데 맞아. 살려내죠. 네. 치료해내고 돌봐주고. 근데 그 까닭으로 자기들이 가고자 했던 목적을 이룰 뿐 아니라 네. 큰 복을 누리게 되는 네. 결과를 맞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이 뭘 도대체 담고 싶은가? 1절부터 좀 보도록 하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난 시간에 1절을 한번 읽고 끝났죠? 네. 다윗의 회군 사건이 일어나죠. 블레셋 방백들의 반대로. 그래서 다윗의 군대가 돌아와 어디를 향하냐면 시글락. 그렇죠. 거주지였던 시글락을 향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네. 돌아와 보니 이 시글락은 어디에 있는 땅이죠? 블레셋. 블레셋. 예. 블레셋에 있는 다윗의 공동체가 머무는 거주지인데 돌아와 보니까 상황은 어떻게 돼 있어요? 아말렉이 그냥 네. 그렇죠. 완전히 아말렉이 불살라 질러버렸어요. 예, 모두 저 포로로 붙들어가고 완전히 불바다가 네. 쑥밭이 된 거예요. 초토화. 자, 여기까지 일단 좀 끊습니다. 자, 만약에 반대에 부딪혀 회군되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 상황은 이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자, 하나님의 어떤 사람들이나 어떤 일들을 꼬이게 하고 반대에 부딪히게 하고 해서 꼭 그것이 화가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한 의지와 그분의 사랑하심을 항상 믿어야 돼요. 네. 믿습니까? 네. 자, 2절을 보시면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노예 삼으려고 했겠죠. 그리고 3절을 볼까요? 3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자, 그리고 4절을 제가 읽을게요. 다윗과 그의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어떻게 했다? 울었더라. 울었다. 자, 보세요. 다윗이 회군을 해가지고 며칠 만에 지금 거주지로 돌아왔는가 하면 사흘 만에. 사흘. 여러분, 이 시글락에서 다윗이 전쟁터 투입됐던 거리가 한 사흘 걸리는 거리였던 것 같아요. 네. 오고 가는 모든 과정을 계산해 볼 때 전쟁을 안 하고 돌아왔어도 이 길은 굉장히 지금 파죽음이 되어 있는. 네. 온 군대가 지쳐 있고 홈에 있는. 근데 돌아와 보니 상황은 완전히 숙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 수희 학생이 이렇게 울어본 적 있어요? 저도 근데 뭐 이 정도로까지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글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뭐 가장 큰 슬픔이죠. 네. 예. 우리 향기 학생은 이런 경우 있었나요? 그냥 울 기력이 없이 울어본 적 없지만 진짜 막 울 기력도 없다라고 이런 말은 하잖아요. 진짜
다 막 낙심되고 막 실망되고 이래서 그러니까 그런 적은 좀 있었던 그런 향기 마음은 학생은 있었던 얼굴이 잘 울 것 같아. 진짜. 울보 아니에요 혹시? 네. 맞죠? 우리 상훈 학생 거의 안 울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있겠어요. 아, 저도 뭐 저희 그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그때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 뭐 보통 뭐 자식들처럼 울었는데 그 돌아가신 상황이 사기를 단 상황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그때는 좀 이렇게 좀 분노에 차서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좀 뭐라도 하여튼 뭐가 제 손에 걸리면 가만두지 않겠어. 다 부시고 싶은 그런 어떤 느낌으로 울었던 것 같아요. 아마 여기 지금 이 시글락의 그 다윗의 조직도 그런 비슷한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저 눈앞에 보이기만 하면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죠. 게다가 사흘을 전쟁에 투입됐다가 반대에 부딪혀 또 사흘을 병력이 이동을 해서 지금 완전히 지쳐 있는 상태인데 자 이런 진퇴양난 속에 사실은 진가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진면목이 드러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의 신앙 실력과 수준이 이때 다 드러나는 겁니다. 자, 이때 이 공동체의 한번 태도를 좀 조밀하게 보십시다. 네. 5절을 보시면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자, 이 모든 책임을 지금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다윗. 예. 이게 지도자의 임무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욕을 먹는 자리입니다. 비가 안 와도 누구 책임이에요? 지도자 책임. 비가 안 와도. 비를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욕 먹기 싫으면 절대 그 일 하면 안 돼요.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지도자라는 것은 마지막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교회 담임 목사를 하던 어떤 조직의 지도자로 있는 것은 욕을 먹을 각오로 책임을 지는 자리여야 해요. 그 모든 백성들이 이 모든 상황을 누구에게 돌지를 하냐면 다윗에게 돌지를 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지금 얼마나 위급했겠어요. 다급했겠어요. 그런데 이때 다윗의 진가가 드러나죠. 보시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미에 공부를 했고 아까 수업 시간 전에 우리 이제 조양기 학생이 한 주간 묵상했던 내용을 우리 같이 또 나누었죠. 이때 그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는 사람만이 부르짖을 수도 있고 힘 입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가끔 가다가 다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 있죠. 갑자기 보면 겁나. 겁나. 하나님도 그럴 것 같아. 너 굉장히 낯설다. 너 낯설다. 하나님 앞에 낯선 인물이 되어서는 안 돼. 너 또 뭐 일 생겼구나.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친밀감. 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요소예요. 다윗은 사실은 하나님과 굉장히 그 경외함과 친밀감이 있는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절대절명의 아포리아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뭐라 그러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초는 그분을 향한 신뢰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조국이 어마어마한 험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을 때 예레미야가 쏟아낸 소망의 약속이 뭡니까? 주의 인자와 성실이 아침마다 새롭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예레미야는 누구의
성품에 소망을 겁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소망을 거는 것. 우리는 그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성실하시며 인자하신 분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그분의 성품에 소망을 걸어야 돼. 아멘. 아기 낳았다 그랬죠? 네. 몇 개월이에요? 지금 7개월. 7개월. 좀 아유, 지났어요. 얼마나 이쁠까? 네, 이쁠 것 같아요. 결혼했어요? 네, 딸이. 이제 가끔 이제 이런 장난하죠. 엄마 아빠가 아기 놀리느라고. 네. 됐지?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아니. 됐지 그러면서 네. 미워. 나 이제 엄마 아빠 안 해. 그러면 애기들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싹 웃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장난하는가 긴가민가 해서 싹 웃다가 계속 장난이 이어지면 이제 입 주변이 실룩실룩해지고 마지막에는 으앙 하고 엄마 품에 안겨버리죠. 뭐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안기는데 어떻게 해? 엄마 아빠 장난한 거야 이뻐서. 그러니까 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뭘 알아요? 직감적으로. 엄마가 나를 절대 떠밀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길거리 지나가는데 전혀 모르는 애가 와서 품에 안기면 뭐라 그래요? 얘가 왜 이래? 근데 내 아들, 딸들은 아무리 조그맣고 까맣고 작아도 수천 명 앉은 스탠드에서도 보여. 보여요. 그리고 걔가 길거리에 있다가 막 달려서 엄마 하고 보면 너 어디 갔다 오냐? 그러고 안아주지. 얘가 왜 이래 그래요? 안 그러죠? 예. 그 간단한 차이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친밀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에서 우리 성도들이 많이 놓치고 사는 영역이 친밀감이에요. 네. 하나님과의 친밀감. 다윗도 여기서 사실은 그런 관계가 견고했기 때문에 모두가 돌을 던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품으로 안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분을 의지해서 용기를 얻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친밀감이 하루아침에 자 우리 친밀하자 그러고 막 되는 거예요. 아니죠. 갑자기 돼? 그럴게요. 네. 그렇게 안 돼요. 친밀감이라는 것은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네. 함께한 시간이 있어야 그렇죠, 되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7절을 좀 볼까요? 7절을 우리 광호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계속해서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자 여기까지요. 자 우리 현기 학생. 네. 이 본문 뭐 이상한 데 없어요? 본문이요? 이상한데 없는데. 없어요. 우리 수희 학생 한번. 에봇을 제사장이 입는 옷이죠. 에봇은 거기에 두림과 네. 두림과 우림과 둠밈. 제가 두림과 뭐라 그랬죠? 우림과 둠밈. 있어서 네.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죠. 네. 예.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 이걸 기도해야 돼요 지금? 네? 아니 그렇죠. 생각을 해봐 광호 학생. 네네. 지금 처자식 다 끌려갔어요. 그러니까요. 거주지는 불탔어. 난리 났어요 지금. 그러면 이거 당연히 묻고 자시고 할 게 없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 이상하지 않아요? 그럼요. 근데 이걸 이상하다. 뭐라고 물어요? 그렇죠? 아 진짜 그러네요. 참 기묘하죠. 그렇지 않아요? 네. 자, 근데 여기에 아주 깊은 우리가 성경적 이해를 갖고 있어야 돼. 네. 송태근이 같으면 이거 기도 안 해. 이건 당연히 쫓아가서 피해 복수를 통해 그럼요. 회복하고 찾아와야 마땅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마땅한 걸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저는 이런 상황에 기도할 것 같아서 이상한 점을 못 찾았나 봐요. 오늘 공부 그냥 끝내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말 중요한 얘기였는지도 몰라요. 네. 저 같으면 기도 안 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죠? 네. 아니, 지금 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처자식이 지금 다 끌려가 있고, 마을은 불타고, 다 거덜이 난 상황에서, 그거 리더로서 당연히 회복하고,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물을 이유가 있어요? 없죠? 네.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많이 속고 함정에 빠져. 사실 너무 이거 당연한 상황이 거에 우리가 이러면 속는 거지. 선조치 후보고지 이런 사람이면.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한 걸 기도 안 해요. 네. 아까 너무 자기는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우리 야, 교양이 한기 있어. 학생의 그런 경우를 한번 좀 얘기 듣고 싶네요. 저요? 네. 그러니까 뭐랄까 사소한 것까지 좀 그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왜냐면은 안 그러면은 너무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저희가 가끔 이제 지금 부모님 뭐 이렇게 같이 살고 다 하지만 이렇게 가끔 부모님께 안부 전화해라 막 이런 것처럼 자주 전화드리고 하지 못하면 아무래도 멀어지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 자체가 대화고 우리가 정말 전화하는 것처럼 계속 그렇게 대화하는 건데 사소한 거 하나하나까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좀 약간 멀어진다는 생각에 어떨 때는 정말 사소하게 화장실에 앉아서도 이렇게 볼일을 잘 보면 어머 하나님 볼일 잘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거를 끊임없이 조그만 거부터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도 이거 갈까요 말까요 이게 너무 그냥 당연하게 보여서 뭐가 잘못됐다는 거지 저는. 근데 이제- 참 이런 게 이제- 어디까지 훌륭하다. 가는지가 좀 저는 또 궁금해요. 이제- 어떤 분들 보면은 예. 누구를 만나러 갈 때 하나님 이 사람이랑 만나서 밥은 뭘 먹으면 좋을까 이런 것도 다 질문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까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우리가 삶 생활에서 그렇게 근데 그거는 네. 뭐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고 또 자기 신앙의 색깔에 따라서 맞아요. 그런 것도 묻는 사람도 있고 네. 뭐 심지어는 눈을 뜨고 아침에 출근할 때 뭐 어느 색 넥타이를 메고 나갈까 이런 것까지 묻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그 사람이 신앙이 그 배양된 네. 환경도 좀 관계가 있겠고 네. 혹시 모태 신앙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내 이해가 돼, 지금. 우리 딸이 한 번은 이제 아빠랑 대화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제 와이프가 이제 딸한테 물었던 거죠. 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 이제 궁금해가지고 딸의 신앙을. 근데 우리 딸이 이제 올해 연세가 27인데. 그때. 이제 아직 어리고 젊죠. 얘가 뻥 있다가 난 한 번도 하나님을 어떤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늘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떤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뜻밖의 얘기를 듣게 됐어요. 훌륭하다. 딸한테. 근데 그게 이 모태신앙 그 스타일의 성도들에게 갖고 있는 아주 그 깊은 맛이죠, 사실은. 예, 뭐 우리 딸이 깊다는 얘기가 아니고 나도 못해 신앙인데. 그런 모태신앙들이 갖는 유형들이 그런 유형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꼭 나의 어떤 뭐 구해야 되는 대상이고 이거보다 사실은 더 그냥 안에 있는 거죠. 네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이런 이제 감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한 번도 하나님을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막 그런 것처럼 사실 이 상황에서 마땅한 상황인데 네. 다윗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평소에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가 매우 견고하게 형성이 돼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는 출정을 합니다. 9절 보세요. 네. 9절을 우리 조수희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네. 자, 가다가 이제 복수를 하러 가다가
지금 어느 시내에 머물게 되죠? 부솔 시내. 이름이 참 이뻐요, 그죠? 네. 부솔 시내. 부설부설. 근데 이제 부솔이라는 말은 뭐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희락, 즐거움의 냇가 뭐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나고병이 생겨요. 나고병. 지금 몇 명이 출정을 했죠? 600명. 600명. 근데 600명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지친 상태. 그렇죠. 굉장히 지쳐 있어요. 근데 여기 몇 명이 주저앉습니까? 200명. 3분의 1이 포기를 합니다. 네. 얼마나 죽어도 못 가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군대에서 이건 말이 돼요? 안 되죠. 예. 아니 전쟁하러 출정한 병사가 이제 못 가겠습니다. 나 이거 가족도 진짜 잡혀 읽다가 있는데. 웃었어요. 와, 뭐 이런 녀석들이 다 있나. 진짜. 근데 다윗이 그걸 허락을 해요. 허락을 해요.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나라를 통해서 가지게 될 메시아 왕국의 그 자비의 속성을 서서히 보게 됩니다. 네. 다윗이 전쟁이라는 목적도 지금 분명 지도자로서 감당해야 되지만 그것보다도 더 우선적 가치를 어디에 두어요? 백성들. 생명사랑에 둔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생명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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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생명사랑입니다. 네. 예수님이 그 극찬했던 성경에 몇 인물이 있어요. 유명한 로마의 백부장.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근데 그 백부장의 어떤 모습 때문에 그렇게 극찬을 했죠? 세 가지. 첫째, 그 종을 사랑했죠. 사랑하는 나의 종이. 네. 그러니까 그에게는 생명을 사랑하는 숭고한 가치가 있었어요. 네. 아니 로마의 백부장으로서 집에 부리던 종 하나가 병들었다고 그럴 것까지야 좀 오버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그는 어쨌든 그 누가복음에도 보면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이 좋았어.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들어가려니까 안 하는. 네. 안 들어가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나도 내 아래 수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 한마디로도 이 사람들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움직입니다. 근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꼭 오실 필요까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군인만이 가질 수 있는 아니 정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군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순수한 믿음이에요. 네. 왜냐하면 자기도 명령 한마디 하면 일이 되어지거든요. 말 한마디의 능력, 그 권위가 있거든요. 명령이라는 게. 근데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의 아드님의 명령이 사람 하나를 못 고치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네. 그다음 세 번째가 뭐죠? 행함? 행함? 비슷한 거예요. 유대 장로들이 뭐라 그래요? 예? 사원 학생. 유대 장로들이 이 사람에게는 그래도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을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러면 회당은 뭐가 들어요? 돈이 들죠. 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관념적인 믿음과 사랑만 갖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 그것을 실제 행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200명이 주저앉게 돼요. 네. 부솔 시내에. 자, 그런데 이제 남은 400명. 그럼 분위기 어떻게 되겠어요? 자, 600명 가다가 지금 200명 주저앉았어. 분위기 완전히 망가지는 사기가 거예요. 떨어질 것 같아요. 내부에서도 약간 그럴 것 그럼요. 같아요. 네. 이거는 굉장한 타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갑니다. 자, 그런데 11절을 보세요. 11절을 광호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자, 보세요. 지금 이 와중에 또 가다가 나고병 그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요. 근데 이 사람은 병들어 버려진 사람. 네.
이걸 거둡니다. 이게 십자가의 속성이 여기에 나타나요. 그렇죠? 네. 예, 버려진 죽어가는 사람을 구해내죠. 네. 그런데 그 자비로운 행위가 이 궁극적인 목적지를 향한 복수국의 실마리를 풀 줄이야 누가 알았어요. 네. 그렇죠? 이 애국 병사가 다 이렇게 줍니다. 그 사람들 지금 어디에 있고 지금 어떤 상태고 정보를 다 주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사람 살렸나요? 아니죠. 그거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항상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도 우리 학생들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만은 관계 얘기를 했어요. 관계.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현대인들에게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세 가지를 말하자면 첫째는 열린 마음. 누구에게도 열린 마음을 가져라. 네. 두 번째는 네트워킹. 세 번째는 뭘까요? 공감. 공감해주는 이 공감 능력이 교회가 이 시대 지금 많이 떨어져 있죠. 네. 시대적 아픔과 공감하고 눈물 짓는 현장과 공감해주는 능력이 떨어질 때 교회가 지탄을 받게 되고 욕을 먹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크리스찬의 그 세 가지 자세는 항상 오픈 마인드, 네. 열린 마음, 그 다음에 공감 능력. 이것이 늘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데 오늘 그대로 다윗의 행위 속에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죠. 맞아요. 이 애국 병사가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5절, 13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면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이 사람이 애굽 사람인데 아말렉의 종이 되어 그 시글락을 초토화시켰을 때 동원되었던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무자비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병들어 죽으니까 이 사람 버리는 거예요. 네. 자 보세요. 이것은 사람을 뭘로 본 거예요? 도구. 그냥 뭐 수단으로 본 거예요. 수단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실수 많이 합니다. 교회는 어떤 업적을 쌓고 일을 이루는 게 미션이 교회의 우선적 가치가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의 제일 우선적 가치는 생명입니다. 근데 생명이 좀 상처를 받더라도 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상한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바로 경영의 논리가 통하는 회사에서나 하는 일들이에요. 세상적인. 근데 그런 세속적 세큘러한 가치가 교회 속에까지 밀려 들어와서 사람을 목적으로 보지 않고 사람을 수단화시키는. 네. 그리고 교육자들도 성도를 하나의 목양 대상으로만 이해하는, 일거리로만 이해하는 이런 잘못된 풍조가 오늘날 사실은 가득 차 있습니다. 네. 그건 우리서부터 많이 고쳐야 돼요. 이 안에서. 자, 이제 16절을 볼까요? 자, 우리 사훈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으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예. 자, 보세요. 이렇게 해서 완전한 회복을 이루어서 이제 다시 거주지로 돌아오다가 아까 부설 시내가에 몇 명 남아 있었어요? 200명. 이제 이곳에 이제 다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이제 다윗에게는 다윗의 전리품이라고 불리우는 이득물이 생겼어요. 네. 그리고 이제 21절을 저기 조양기 학생 읽어보세요.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논리는 사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소위 율법적 사고입니다. 네. 율법적 사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 말이 사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지상 나라의 반응에 대해서 네. 이제 다윗은 23절 다윗이 이르되 나의 뭐야 형제들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윗이 바라보는 인간관입니다. 나의 형제들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이 공동체를 한 운명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불량한 사람도 한 운명이요. 처졌던 사람도 한 공동체로. 그래서 교회 조직을 뭐라 그러죠? 우리가 보통 조직이라고 그러지 않고 공동체. 유기체라 그러죠. 유기체. 유기체와 조직의 특징은 차이점은 뭐예요? 유기체는 생명이 교류되는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조직은 어떤 수단과 목적을 위해서 함께하고 있는 상태를 조직이라고 그러죠. 네. 근데 교회가 조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 철저히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유기적 관계, 생명이 통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열의 개념이 있을 수 없고 역할이 있을 뿐입니다.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근데 교회에서조차 이런 잘못된 세속적 가치가 들어와서 이미 우리 의식 한복판에 깊게 자리 잡고 있어요. 결국 다윗이 나의 형제들아. 우리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어떻게 할지니?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부설 시내가에서 나와서 한 일이 뭐예요? 짐 지키는 일이에요. 짐을 지켰어요. 그런데 다윗의 인식 속에는 그 일이나 나가서 생명을 걸고 싸운 일이나 동일한 일이다. 이게 무슨 정신입니까? 십자가의 은총의 정신이에요, 사실. 예, 그러네요. 이것이 다윗의 왕국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된 정체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것이 십자가 사건 속에 그대로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가 그 사복음서에도 보면 3시에 왔던 사람, 9시에 왔던 사람, 6시에 왔던 사람 전부 임금을 다르게 받았어요? 똑같이 받았어요? 똑같이 받죠. 그러니까 아침부터 일했던 사람이 불만을 터뜨리죠. 이거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의 사고예요. 이거 주인이 딱 한마디 하죠. 그건 내 마음이다. 그 주권자의 마음. 할 말이 없지. 너도 내가 부르지 않았다면 지금 굶고 있어야 될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포도원에 부름받아 안에 있는 것으로 그냥 비기는 겁니다.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져봐야 또 덜 가져봐야 그게 중요한 차이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현장에서 우리는 바로 그 십자가의 구속의 원리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25절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25절 시작.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것을 이스라엘의 율례와 뭐로 삼아요? 규례. 하나의 원칙으로 삼았다 그 말. 그래서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는 말은 이 말이 이 시대에 끝나는 원리가 아니라 이 정신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그대로 존중돼야 되고 순종되어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이런 설명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스토리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게 바로 부설 시내가의 은혜예요. 자, 이제 우리 마무리하면서 벌써 끝날 시간이 됐네요. 오늘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지? 나만 느끼는 건가? 아닙니다. 자, 우리 저기 김상훈 학생부터 오늘 내용을 한마디씩 느낀 점을 좀 같이 한번 나누고 끝날까요? 저는
그 좀 사실은 좀 너무 그 우리 세상 속에서 적용하는 그 어떤 규례를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도 너무 많이 적용을 했던 것 같고 저 역시도 거기에 많이 좀 적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세상에서 정해있는 규칙이지 사실 우리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규례대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가 좀 부족한 것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제가 지도자로서 지금 맡고 있는 부분에서 너무 좀 부족한 걸 많이 느꼈고요. 좀 다시는 여기 성경적으로 더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아유. 요즘 그 현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제일 겪게 되는 문제가 이기적인 거인 것 같거든요. 나는 나한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공격적인 사고를 갖는 거. 이제 조직이 아니고 유기체라고 하신 말씀이 되게 많이 공감이 되면서 사실 공감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의 교회들을 보면 다 내 기준에 맞아야 뭔가 관계가 아름다워진다고 생각하는데 공감과 그리고 감동과 열린 마음을 가지고 좀 더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겠다. 네. 마지막으로 양기 학생. 저는 계속 이제 얘기했었는데 와 다윗 참 착하다 진짜. 계속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면서 다윗의 이 착함과 아까는 뭐 자비 이런 자비함이 결국에는 다윗이 했다기보다는 그 다윗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아, 나라면 과연 이런 상황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착한 마음,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아무튼 제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여간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설 시내가의 은혜 한 주간도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마음 또 씁쓸을 해요. 아니 근데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만 뭔가 법칙에 따라서 뭐를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맞아. 그렇게 되면 그 법칙에 따라서 하다 보면 분명히 또 상처받는 사람이 맞아요.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나는 자비롭고 그 선한 마음으로 일을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결국에는 돌아오는 건 상처고 내가 손해보고 또 어떻게 보면 그것도 또한 이제 이겨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이번 주 퀴즈입니다. 5가지 제사 중 속번제와 규례가 같은 제사는 무엇인가요? 1번 번제, 2번 속죄제, 3번 화목제.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일상 순례자, 신혜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